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죄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어 왔던지 간에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성령님 임재해 주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비가 오는 그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이에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며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그와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예. 본문을 읽은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읽었는 것 같아요. 비를 뚫고 오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몇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수지 맞는 줄 믿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축복하실 때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 성령님을 보낸 사람들, 성령님을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첫 번째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사울에 대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딱 임하는 순간에 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인데,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마음을 딱 바꾸시니까 자기 소를 잡아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마음이 바뀌는 거다. 우리 교회 서가족들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우리 뭐 우승자 사장님, 이자윤 어머니, 우리 뭐 설동수 사장님, 뭐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맞지 어머니? 처음에 올 때하고 마음이 엄청 바뀌어 버렸어요. 누가 했다?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 새 힘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 힘이 뭐냐면요, 악한 것에 대한 대적하는 그 분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 마음에 분노하는 힘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산다는 건 뭐냐?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주어지는 전리품들이 뭐냐면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에게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힘이 어떤 것인가, 또 어떤 축복을 그가 받았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전부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고 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지 맞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상태에서 분노를 했는가?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어떤 말을 들었대요. 듣는 순간에 하나님 영이 딱 임하는데 감동을 주면서, 그 감동이 뭐냐? 어떤 거룩한 분노로 확 일어나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왕이 생기니까, 힘이 생기니까 자기들은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하나님께 데모하는 겁니다.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주시옵소서. 데모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왕을 주시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니까 힘 있는 불량배들은 사울을 멸시까지 했다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웠으면은 인정해야 되는 건데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 나라 중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의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힘이 강해지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와가지고 압박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앗 야베스 사람의 조상이 누군가 아십니까, 여러분? 야베스 아닙니까? 여러분, 야베스 기도 모릅니까? 야베스가 기도 한번 믿음으로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영토를 주셨는데, 그것이 길앗 지역에 하나님 영토를 주신 거예요. 그곳에 그 백성들이 모여서 시족처럼 이렇게 부족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야베스처럼 믿음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믿음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 깡다구라도 해서 싸울 힘이 있든지, 힘이 없으니까 암몬 왕 나하스에게 가서 뭐라느냐? 협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잘 봐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11장 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약하면은요, 악한 것들과 타협하고도 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과 타협하고 싶은데 악한 것들은 절대로 타협을 한다? 안 한다. 악한 것들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조공을 갖다 바칩니까? 미국요 말고 그 위에 동네, 예? 북한에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어디 갖다 바친다 했습니까? 북한에 1조 원 갖다 바친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뭐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악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보이는 악한 현실이든 간에,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엉엉 울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운 게 아니고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도 하나 없고, 힘이 있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길 깡다구도 하나 없고,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 보십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 경험했을 때요 정말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늘 어떤 상황 속에서 울고 다니는 겁니다. 얻어맞고 다니는 거예요. 눌리고 다니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겁니다. 두려움에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뭐냐, 좌절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슬픔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영적인 힘이 없었어. 이길 힘이 없었어.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붙어보자, 이걸 왜 기도 한번 해보겠다, 그 마음을 사울에게 넣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절에 보니까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들이 소리내어 울더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번 힘을 합해서 그들하고 싸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자기 백성을 도와줄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울었다.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한 사람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이 그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사울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임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요 성령 충만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순간에 뭐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해결사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악한 세력들 앞에 우리가 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기도해서 목숨 걸고 싸우든지 주님과 씨름하든지 아니면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 분노는요 사울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한 분노였고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위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자기를 위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분노해서 일어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 이겨야 재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전능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스테반 에세의 분노하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책도 분노하라는 책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분노해서 대항했던 레지스탕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들의 기본 동기가 뭐냐면은 독일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독일의 그 분노, 그 만행들을 갖다가 참을 수 없어가지고 분노해서 대항했던 겁니다. 그때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 책의 결론에 무슨 교훈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분노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귀중한 선물이며 분노할 것에 분노할 때 당신은 거대한 역사의 흐름의 일부가 된다. 이 흐름은 우리를 더 많은 정의와 자유로 이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안에 혈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분노로 세상을 대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오는 분노는요 혈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를 다치게 하는 것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위해서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분노할 수 있고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분노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1 운동할 때 독립만세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보니까요, 그때 가보니까요 독립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 사람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유관순 누님, 그때 누님이었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목숨 걸었습니다. 그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섰던 거예요. 그래서 독립사로문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버리니까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고 죽으면 죽으리라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그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음을
주와 복음을 드리겠다. 선교사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먹고 살기 힘든 거 힘들어요. 점점 선교사로 가면 하나님 먹이시고 살리는 건 얼마나 경험하는 겁니다. 예. 예. 아멘한 사람은 선교사로 가야겠다. 젊은 사람이 아멘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또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에 사람을 돕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분노는요, 자기를 위한 분노가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 시대 주구하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까? 영혼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 전도를 해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려운 그 문제, 여러분 거룩한 분노로 바라볼 수 있게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그 문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상정한다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에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담배 들 거예요. 예. 왜? 우리 애들에게, 초등학생들 애들에게 성교육을 바로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 잘못된 거라고 절대로 말 못합니다. 그러니 걔들이 바르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 얘기하면요, 목사 그 말 취소할 때까지 벌금 내야 돼요. 그 말을 국회에서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우리의 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분노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이상은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 위에서 거룩한 분노를 가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고 그 문제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는 게 뭐냐면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울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의 영역에 문제 앞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주눅 들고 울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고 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꼬마들이요, 싸움할 때 덩치 큰 애하고 덩치 작은 애가 있는데요, 붙으면 누가 이긴 줄 압니까? 덩치 큰 애가 이길 것 같죠. 예. 싸움할 때요, 눈싸움에서 이기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덩치 큰 놈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눈싸움하면 이기는 겁니다. 덩치 크고 눈이 흐리멍텅한 놈은요, 싸움 못해요. 예. 눈에 덩치가 작아도 도끼가 있고요, 깡다고 있고요, 오기가 있는 놈은요 반드시 이깁니다. 내가 덩치 작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예. 이겼거든요. 눈으로 기선제압 하는 거예요. 기선제압 당하면요, 덩치 아무리 커래도요, 기선제압 당하는 순간에 꼬리를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럼 톡 때리면요, 엄마 하고 울고 가요. 정말로 그래요.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능과 힘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 삼손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종로로 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뭐냐? 사사기 15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행하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눌리고 억압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살아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놈들 가서 치고받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너는 가만히 있어라, 문제 일으키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거기 임하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고 억압하면서 그 백성들을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다? 삼손이다. 그런데 눌림 당하고 있는 그들은 그냥 살고 싶은데 왜 자꾸 건드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손을 보면은 사사기 15장 8절에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 생각하면요, 여자 때문에 망한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여자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데요, 그는 성령 충만해서 그 시대에 그들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사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개인의 분노가 아니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분노였고요,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지 비유를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력들은 영적인 대상들이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복종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붙들린 바 되어라.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사람이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도망을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어둠들을 다 몰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져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시대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정말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가장 강한 게 뭐냐? 요즘은 우울의 영입니다. 우울의 영, 우울증입니다. 특별한 문제도 없어요. 마음이 편안하면 좋은데 마음이 계속 우울한 거예요. 마음이 심란해요. 예. 이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우울한 마음은 내가 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 뭘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기쁨과 감사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면 누가 줬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분별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울의 영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건설로 꾸짖고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얼마나 많이 불안감을 주는지 몰라요. 두려움을 얼마나 많이 심어주는지 몰라요.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감 하나님 주신 겁니까? 나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붙들려 살고 싶습니까? 누가 준 겁니까? 마귀.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영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악한 것을 대적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악한 것을 대적합시다. 사울이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싸웠는데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졌을 때 거룩한 분노가 생긴 거예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기르는 소 한결이 소 두 마리를 말하거든요. 한 쌍을 말하거든요. 그거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소고기를 12지파에게 보낸 거예요. 너희들 내 말 듣고 안 모이들면은 너희 집에 있는 소들 다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 성경은.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소 잃어버리기 싫어서 마음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다 모여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박을 해야 말을 들어요. 협박을 해야. 그래가지고는 사울이 진두지휘가 전쟁에 나갔는데 이기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전쟁에 참여했던 무리들 중에 사울하고 친한 사람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을 무시했던 저놈들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성령 충만했거든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셨는데 이때 우리 동족 죽이면 안 된다. 사람들 달래줘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야 가서 죽여버리자. 큰일 납니다, 그게. 그때 백성들이 이 사울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길갈로 데려가요. 이 길갈은 특별한 지역인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인데 이곳에 데려가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사람들이 전부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주면은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내게 지금 어려움을 주시면서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 성령 충만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 문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겼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일단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헌신해서 드리고자 하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따라하십시오.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농사 지으면서 자기 소밖에 몰랐는데 마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분노가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던져버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의로 뭘 주셨어요? 성리를 주셨고 그를 높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기 위해서 문제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가고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기억나시죠?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뭘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허락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받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자기도 살기 힘든 판국이 IMF 지나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교회 강대상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야 이거 하나 뭐 27만 원 줬나? 이번에 30만 원 줬나? 이거 부서지거든요. 요거 이 강대상을 갖다가요, 자기도 먹고 살고 힘든 판국에 헌금해서 그 강대상 바꿔준다고 바꿔줬어요. 어떤 분은요, 정말 자기도 힘든 상황에 공무원 시험 몇 번 떨어졌는데 힘든 상황에 교회 복사기 오래됐다고 새 것으로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교회에 지금 앉고 계시는 그 의자 있잖아요. 이 의자 지금 그래 경민아 네가 앉고 있는 의자 그거 바꾼 거 새 거 말고 그거 그때 바꾼 거예요. 그 전에 파란 거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요,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요, 의자 내가 바꾸고 싶다면 다 바꿔준 거예요. 그때 비싼 거였어요. 비싼 거. 산 거는 오래 못 가요. 비싼 거 하는 바람에 오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지금 내 방에 갖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예. 예. 비싼 게 좋은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 교회를 덮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모습이잖아요. 자원에서 헌금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리모델링 했어요. 그 전에 오신 분들은 교회가 교회도 아니다면서 그랬습니다. 지금도 아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령님이 그때 임하기 전에는요, 우리 눈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3층에 사택을 지어주자. 그때 그 말 나온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마음을 바꿔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다른 사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3층 사택 지은 거예요. 지금 제가 혜택을 보고 있지만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했잖아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몇 년 동안 공무원 시험 떨어졌던 사람이 그에 붙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열어주기 시작한 때가 그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고 싶은데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심게 만드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게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했던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 주시기 원하는 건 축복하고 싶은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쓰임받는 그 사람들에게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다. 네? 올해 우리 교회 재정이 많이 뭐 좋은 건 아니었지만은요, 우리 믿음으로 심자에서 많이 도와주고 심어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선교국부터 해서 우리 재정부가 하나님 많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믿음을 배웠어요, 제가. 예. 근데 옛날에는 눈치 보면서 뭐 좀 도와주십니다 했는데 요즘은 과감하게 좀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믿음을 배워가지고. 예. 제가일진 목사님의 성령님을 만나보세요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거기 보면요, 이분은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갈망이 있었냐면은 20대 초반에 목사가 된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때가 1950년도였는데 이분이 아무리 사역해도 열매가 없으니까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시대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찰스 피니, D.L. 무디,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뭐 이런 사람들 처음 들어보죠, 그죠? 예. 그런 사람들 책을 읽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성령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지고 능력이 다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한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영적 구당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걸 알고 난 다음에요,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심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갈망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갈주 목사님이 그걸 통해서 비밀을 안 겁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시대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1950년대에 하나님 능력이 자기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을 체험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바뀝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예수 믿을 사람들은 목회하면서 야외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을 사람들은 이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결단하십시오 불렀는데, 불러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25만 명이래요. 부러워 죽겠어요. 한 사람 구원하기도 힘든데 설교 한번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나오세요 했더니 25만 명이 했는데 경주시가 27만 명이에요. 경주시 인구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요 이거 읽고 난 다음에 기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고는 더 못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19세기 미국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이 조지 휘필드라는 찰스 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머리가 대머리예요. 대머리가 원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대머리가 능력이 있어요. 네. 굉장히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데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가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영이 확 부어주는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얼굴이 막 빛이 났다잖아요. 이 사람도 막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어떤 자매님이 찰스 피니를 갖다가 딱 얼굴을 본 거예요. 보는 순간에 뭐라 하느냐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예수 잘 믿을게요. 뭐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러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찰스 피니가 공장을 갔습니다. 공장을 갔는데요, 일을 하고 있던 여자 직공들이 찰스 피니를 보는 순간에요 회개하면서 자기도 예수 믿겠다면서 막 그러는데 그 공장에 있는 사람들 전부 예수 믿었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죠. 저도 그래 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얼굴이 전도지로 바뀌는 거예요. 찰스 피니가 한 번은요 말을 타고 전도 여행 가는데요, 성령님이 저 마을 가서는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라 딱 말했어요. 마을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광장에 딱 서가지고요, 아무도 없는 광장에 서가지고요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는데요, 애들이 한둘씩 오더래요. 애들이 한둘씩 오더니요, 애들 때문에 엄마들이 몇 명 오더래요. 그 다음에요 엄마가 왔더니요, 그 남편들이 몇 명 오더래요.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천국과 지옥을 설교했는데요, 얼마 후에 보니까 애들부터 그 어른들까지 땅바닥에 엎어져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느냐면서 막 회개하면서 통곡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구원시켰대요. 예.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해드려요. 예.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사람들에게 인식됩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 이기고 난 다음에 인식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그때 보면 그때 그 전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때요 골리앗이 그 백성들을 갖다가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때에 모두 두려워 떨었다고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요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올라왔을 때에 저놈이 뭐냐, 엑세스 같은 저놈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고 가서는 맞짱 떠서 싸워 이겼던 것이 바로 다윗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이 유명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삶에 있는 그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 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각종 모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을 세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님을 세워주시도록 꼭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좀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시고 같이 하겠습니다.